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 이게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고향과 또한 아버지 집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던 안전한 터전 또한 생활 모든 공간을 이제 완전히 뒤로 하고 정말 아무도 없는 곳, 그냥 내가 정말 생명의 위협도 당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옮겨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답하여서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과 아비집과 또한 친척들을 떠나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먼저는 갈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갈 땅을 가르쳐주시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잘 먹고 잘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니까 나아갔고, 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땅에 아브라함은 들어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부르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줄 것이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도 또한 그의 후손 가운데 주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또 그리고 자기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부푼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잠시의 시간, 한 1년, 2년 이런 정도의 시간에는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언젠가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데, 여러분 긴 시간이 한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10년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속은 하셨고 분명히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땅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 약속을 했는데 85세가 되었는데도 그에게 아직 후손이 생길 기미가 없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늙어버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주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육신의 모습 되었을 때에 정말 힘겹고 어렵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아시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약간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후손이 없는데 우리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의 상속자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해요. 그때 당시에 주인이 후손이 없을 때에 종 중에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손으로 세워가지고 그 가문을 상속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녀와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셨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이 지나면 좀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으니까 이제 또 금방 또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좀 기대감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들의 몸이 점점 늙어져 가니까 이젠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아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상속자를 낳지 못하면 정말 구박받고 천대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정말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구박받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이 아내 사라도 조급함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로 우리의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도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없습니다.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다가 99세, 사라의 날이 89세에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내년 이맘때에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또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멸망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내가 이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아무에게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대한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 두 가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낳을 일과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믿을 만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삭을 낳을 것과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멸망 소식을 듣자 그리고 그는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 자기와 함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함께 그 땅을 떠나왔던 조카 롯,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돔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소돔성의 이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그 성의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하지 않고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서 중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말씀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살피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소돔 성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조카 롯을 살려주고 있는 것이 19장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잘못된 것을 징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며 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그곳 가운데 보내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조카 롯에게 먼저 찾아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도 하나님께로 온 이 두 천사를 알고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 소식을 롯에게 이야기하고 빨리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소돔성을 빠져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급한 상황입니까? 두 천사가 직접 그들의 죄악을 살피고 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긴급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롯과 그 가족들이 무엇인가 좀 꺼림직한지 빨리 도망하지 않고 그 성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그 성에서 끄집어냅니다.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을 끄집어내고 롯의 아내는 정말 그 소돔성에서 나오다가 오늘 말씀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정말 소금 기둥이 되었고 또한 롯과 두 딸은 소알성에 거주하게 됩니다. 롯과 두 딸이 소알성에 거주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의 심판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두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당하는 소돔성을 돌아보았던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주변의 모든 남자가 죽어서 후손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한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과 불로 모든 것을 멸하시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하시고 그와 그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성에 나와 소알성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계획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과 그 정말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멸절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빛처럼 내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이 유황과 불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당신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향력은 미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정말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의로운 그런 나라, 의로운 민족,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케 하라고 그렇게 두 천사가 말했는데, 그 말을 어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성을 멸할 때에 그곳을 살려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면서 모든 것을 소멸하시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물론 이제 롯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얻고 싶은 것을 다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순식간에 죄로 변하는 그러한 심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비옥한 땅에서 풍요를 누렸음에도 불의와 폭력, 음란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힌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이런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판을 받은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뒤를 주시하다, 뒤에 관심을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가운데 오늘 롯의 아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롯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자기 친척 본토 아비 집에서 떠날 때 같이 롯은 떠났는데 그가 결혼한 사람인지, 그리고 또한 그가 언제 결혼을 해서 이 아내를 두었는지, 이 아내가 이방 여자인지 아니면 같은 민족 사람인지, 이 아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단 한 곳 롯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뒤를 돌아본 그러한 여인이었고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는 속이 없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그녀가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데, 그녀는 소돔성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말할 때 이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이 남편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가 돌아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이 소돔성에 대한 심판 소식을 같이 들었지만 그는 소돔성을 나오기 싫었어요. 그녀는 마지못해서 남편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두 딸을 데리고 나가니까 급하게 또 천사가 그들을 끌고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멸망당한 소돔성을 뒤로 돌아보았을 때에 두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결국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소돔 기둥이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한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돔의 그 풍습에 사로잡혀 살았었고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해연안에 가면요, 천사의 명령을 어긴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그 소금 기둥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벌써 녹아도 다 녹았을 텐데 그 기둥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한번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몸과 마음 모두가 우리가 세상에 둔 미련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몸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했을 때에 그는 결국 그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리 떠나야 할 것은 여러분 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불의와 불공평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유익을 주고 나를 세워주는 세상과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또 들려주어요. 오늘 또 우리는 들어요. 세상과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나에게 어떤 정말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정말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계속 미련을 가지면서 뒤를 돌아보고 계속 그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세상과 죄의 미련을 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시선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라. 세상과 죄의 미련을 두고 돌아보았을 때 그는 몸은 구원받을지 몰라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의 몸이 함께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마음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마음에는 정말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간의 것들 이후에 뭐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잘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 몸만 주님께 나오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과 그 두 딸을 살려주십니다. 30절에서 38절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하여서 모압 족속과 또한 암몬 족속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좀 거북한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잘 설교하지 않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이제 어떤 설교한 분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했더니만 많이 설교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뭐 이렇게 드러내기 좀 어려운 이야기, 쉽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소활성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서 소활성을 빠져나와서 산속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과 두 딸에게 소활성도 구원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롯과 두 딸이 왜 이 소활성에 들어갔습니까? 천사가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두 천사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롯과 이 가족들에게 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렇게 가라고 한 것은 산으로 도망할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산이 아닌 소알성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고집으로 지금 소알성을 간 거예요. 19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며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는 분명히 롯과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빨리 도망하는데 어디로 도망하냐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롯은 산이 아닌 지금 소알성에 도망하였고 그 성에 있다가 다시 빠져나오고서 산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왜 소알성을 갔을까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 소돔성에 누리던 이 세상적인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련 때문에 그는 소알성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정말 어느 곳에서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왜요? 소돔 성도 여전히 하나님께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죄악과 불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의 두 천사가 처음 명령한 산으로 도망해서 동굴에 살게 됩니다. 이후에 생긴 말씀이 우리가 좀 읽기에 좀 당황스럽고 좀 보기에 좀 어려운 말씀들이죠.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으로 자신들에게 이제 결혼한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고서 후손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그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게 한 후에 롯의 큰 딸은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여서 성적인 관계를 하여서 모압을 낳고 후에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언니와 동일하게 작은 딸도 아버지와 정말 함께 잠자리하여서 베난미를 낳고 후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창세기의 하나님 명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 행동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후손을 많이 낳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이 롯의 두 딸은 후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 이 롯의 두 딸의 이 후손에 대한 열망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행위를 보고서 악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려고 한 롯의 두 딸의 행위는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동일한 악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난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것은 옳지 않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이 행한 행동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아멘. 롯의 두 딸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물론 환경적으로 보니까 이제 정말 그들 생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살던 곳에 다 죽었으니까, 남자도 다 죽었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또 후손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들 가운데 가지고 있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의 방식을 따라 혹은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곳에 음란하고 부패한 생활과 사고 방식의 영향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어떤 위기가, 정말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위기가 직면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습관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바로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두 딸이 이 음란한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음란하고 부패하면서 동성연애하고 막 이런 행위를 하고 하였지만 그들은 이런 생활에 물들지 않았고 순결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돔 사람들의 이 음란과 부패한 생활, 이 성적인 무도덕한 한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죄악된 그 습성과 그의 사고와 생활 방식이 점점 몸에 익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하고 주변에 자신들의 이제 배필될 만한 사람이 없고 또한 정상적인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때에 결국 소돔의 그 풍습을 따라서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는 악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을 이어야 한다, 정말 번성해야 한다는 이러한 정말 이 생각과 이 명령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정말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지금 19장의 이 말씀이 지금 있는 위치가 정말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이 이곳에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지금 이 앞에 이 18장까지 그리고 또한 그 이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겠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이제 99세가 되고 육신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 가면 정말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은 태가 다친 사라의 몸을 통해서도 이삭을 하나님께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적인 환경, 정말 도저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 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올 한 해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습득한 죄의 습관,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백성 되지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익히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뿐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작스레 닥친 위기, 정말 막다른 골목 같은 위기 가운데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런 위기가 있으면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롯의 두 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아버지 롯과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롯도 집에 정말 온 두 손님을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건 중요했는데 그 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두 딸을 이용합니다. 두 딸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어주면서 그 두 딸을 너에게 내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아버지의 세상적인 처세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의 영향력, 또한 이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조금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앞에 살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죄와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금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적인 방법과 제약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막다른 골목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막다른 골목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세상적인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위기가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미 이 시간 직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까지, 오늘 이전까지, 바로 전까지 막다른 골목 같은 위기가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소망하는 것은 지금부터, 아니 이제 정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그리고 올 한 해는 막다른 골목 같은 위기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딜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막다른 골목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 골목 같은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에게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시험을 이기고 당당히 승리하게 한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지 몰라도 결국 그 길은 우리를 더 힘들고 더 고통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 같은 위기의 상에서 견디고 또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